우리 다 같이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부르심의 축복을 받으세요. 예,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또는 훌륭한 선배나 아니면 직장의 높은 상사분이 아래 사람을 부를 때는 항상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꼭 막중한 일을 맡기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중요한 일을 시키려고 할 때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불러서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높은 사람 입장에서 아랫사람에게 경고나 충고를 하려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해서 무엇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잘못되고 있을 때에 그것을 시정해 주거나 고쳐주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보다 지위가 높고 능력이 많은 그런 분께 어떤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저는 학창시절에 담임 선생님이 한 번은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많은데 꼭 저를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왜 그렇게 싫지가 않았는지요. 왠지 자존감이 크게 느껴지고 선생님이 나를 인정하는 것 같고, 그래서 힘들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심부름을 기쁘게 수행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교회에서는 있었지만 그날 똑같은 시간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있었습니다. 아마 집에 계신 분들은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25위입니다. 그런데 세계 17위인 콜롬비아 대표 선수들을 초청해서 평가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예배가 9시쯤 끝나잖아요. 끝나고 이제 성경책을 서재실에 갖다 놓고 보니까 뉴스를 잠깐 봤더니 2대0으로 이기고 있더라고요. 와! 그래서 집에 가면 이제 또 이기는 거 봐야지, 그런 마음으로 집에를 갔더니 2골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대2가 된 거예요. 아, 왜 그런 거야?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이번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감독이 독일에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였던 그런 분이 오셨어요. 클린스만이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국가대표 이제 감독이 새로 오게 되면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의 축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대표 선수로 선정해서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롭게 감독을 맡으면서 아직 선수들에 대해서 일일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미 작년에 있었던 월드컵에서 뛰었던 선수들을 주축으로 이미 평가되어진 선수를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가지고 평가전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는 국내 프로 K리그에서 축구 경기하는 것을 이제 감독이 찾아가서 보고, 또 해외 프로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들을 이제 다 보고서 그들의 경기하는 실전을 보고 새롭게 선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감독이 보고 계속해서 국가대표로 부름을 받게 되면 그 선수는 큰 영광이 되는 것이지만, 반대로 이번 감독이 바뀜으로 인해서 부름을 받지 못하는 선수가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사실요, 스포츠 선수들이 대단하잖아요. 예? 축구 선수들, 해외에 나가서 축구하는 선수들은요 뛰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축구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수원에만 해도 뭐 학교마다 또 수원에도 수원 FC가 있고 수원 삼성이 있고 프로팀이 두 팀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가요, 한 주에 3억을 받는데, 주급을. 와, 이렇게 뛰어난 선수가 부름을 받게 되면 거기 가서 그만큼 큰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도 국내 프로팀에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목사님이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새 차를 뺐더라고요. 그때 1억 5천만 원 연봉을 받는데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차를 빼줬더라고요. 모닝.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고 다니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요 기도했는데 안타깝게도 국가대표는 되지 못했어요. 만약에 국가대표까지 됐으면 대단했을 거예요. 사실 각종 스포츠 종목에 보면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 중에 목사님 자녀들이 여러 명 있어요. 참 감사해요. 그런데 재미난 건요, 교회가 큰 교회 목사님들보다는 작은 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이 대표로 있는 분 많아요. 감사해요. 여러분,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로 불러주면요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로 불러주는 것만도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자랑이 되는데,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사역에 사용해 주신다면 얼마나 큰 영광이요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한나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식이 없어서 서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술 취한 것처럼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네, 하나님이 주셔서 이제 그 어린 아들을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님께 데리고 와서 소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사실 어린 사무엘이 아주 어릴 때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회에서 사소한 심부름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꾸준히 일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전에 할 일이 많아요. 일하려고 그러면 일이 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그맣고 사소한 일은 누굴 시키겠어요? 어린 사무엘을, 사무엘아 이것 좀 하렴, 이것 좀 갖다 주렴, 이것 좀 가져오렴, 그런 일 안 했겠어요? 그렇게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서 믿음으로 잘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성전에서 막 잠이 들었는데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은 즉시 일어나서 엘리 제사장님께 달려갔습니다. 제사장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자 엘리 제사장은 잠결에
하품을 하면서 내가 너 부르지 않았어. 네가 잘못 들었나 봐. 가서 잠자리에 자라. 그 사무엘은 가서 또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사무엘아 부르는 거예요. 또 부르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사무엘은 일어나가지고요 엘리 제사장님께 가서 당신이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내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어. 그러니 너는 가서 다시 잠자리에 들라. 그래서 또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사무엘을 부른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또다시 엘리 제사장님께 또 달려갔어요.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는데 누가 불렀다고 그러는 걸까? 그러자 하나님이 불렀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또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리면 너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고 무릎을 꿇고 대답하면 된다. 그리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다시 자기 침소에 가서 누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자 사무엘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를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심판을 하겠다. 그것은 그의 자식들의 저주를 자청하고 죄악을 금하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그러므로 엘리의 집에 예물로나 제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사실을 사무엘에게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까지가, 그리고 그것을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까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의 축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영적으로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부르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앞절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되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린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 앞에 누워서 잠을 자며 살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영적으로 언제나 합당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부르심의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믿음에 합당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해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적으로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지내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중직자로 세우고자 부를 때는 그분의 예배 생활, 그분의 기도 생활, 그분의 직장 생활, 그분의 가정 생활, 그분의 모든 생활이 신앙적으로 합당해야 부르고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안수집사를 세울 때에 제일 먼저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존경을 받는 사람을 세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나
삶의 현장에서나 모든 사람들에 비해서 모범적인 자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사람에게 부르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앞 구절에 있는 2장 3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무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위하여 내가 충실한 일꾼을 세워 사용하겠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평소에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다 보시고 마음에 정하신 뜻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충실하게 일을 잘하는 사람을 부르셔서 복된 일꾼으로 평소에 일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1979년도 10월 26일 군대에 있었습니다. 그때 전 군부대에 최고로 큰 비상이 걸렸습니다. 대통령이 서거하신 날이라 군대 용어로 대포권2가 발령되었습니다. 대포권2는 곧 전쟁이 터질 바로 전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포권1이 발포되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포권2까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다 완전 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이 된 것입니다. 여단 교회에서 군종 참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비상사태니까 군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는 줄 알고 대대에서 예배 드릴 사람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종 참모, 군목이죠. 군목 목사님이 부대마다 전화를 한 거예요. 교회 행사, 종교 행사 참여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병을 여단 교회에 보내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물론 다 비상이지만은 그 당직 사관이 있어요. 장교가 있어요. 당직을 쓰고 있어요. 여단에서 연락이 오니까 빨리 교회 갈 사람 모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날은 편안할 때는 교회도 안 가던 병사들이 그날따라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직사관이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희들 다 가려 그래? 안 돼. 지금 비상사태인데 다 가면 어떡하냐? 그러더니 쭉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당직 하사관 부르는 거예요. 평소에 주일날 교회 나간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너는 나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선별을 하는 거예요. 10명을 선별. 저도 됐어요. 저는 포대 군전병이거든요. 군전병. 저를 제일 처음에 딱 찍었어요. 저는 또 가서 성가대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10명만
10명만 군가를 부르면서 예배드리러 주일날 뽑히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군대에서도 특별하게 뽑히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보시고 부르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심 앞에 변함없이 순종하고 따르면 부르심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오늘 본문 4절에서부터 10절 말씀 사이에 사무엘이 곤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4번씩이나 부른 거예요. 4번씩이나. 여러분, 그냥 깨어있을 때 부를 때하고 잠자고 있을 때 부를 때하고 여러분 심경이 어때요? 똑같아요? 아니잖아요. 저도 잠자다가 일 보러 일어나거든요. 귀찮더라. 그리고 여러 번 깨면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 아주 그날 아주 그 다음 날이 더 피곤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한창 잠이 많은 젊은 사무엘이 잠을 자다가 깨우고 잠을 자다 깨우고 이렇게 여러 번 되게 되면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곤히 잠자고 있는데 야 깨우고 야 깨우고 그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냥 말 잘 듣겠어요? 그런데 4번씩이나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도 불평을 하거나 싫어하는 기색 한 번 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그때마다 진지하게 부르심에 응하고 있는 사무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짜증을 내거나 불평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이 엘리 제사장님이 불렀던지 하나님이 불렀던지 한결같이 다 순응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똑같은 믿음으로 순응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번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일꾼들 한 명 한 명 돌아보며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하고 있는 한 일꾼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서 일하십니까? 한 일꾼이 대답합니다. 나야 뭐 배운 것도 없고요. 이럭저럭 먹고 살려고 하니까 죽지 못해 일하는 거죠 뭐. 얼마쯤 가다가 또 다른 일꾼에게 똑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일을 하십니까? 그 일꾼은 말합니다. 그야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그동안 배운 노동일을 하는 것뿐이지요. 거저 놀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럭저럭 한 세월 때우는데 그런 인생이지요 뭐. 힘들어. 왕은 얼마쯤 가다가 옷이 다 헤어진 채 땀을 뻘뻘 흘리고 일하고 있는 한 청년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은 저요? 왜 여기서 일하냐고요? 저는 정말 여기서 일하는 게 행복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지금 하늘나라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을 내 손으로 직접 돌을 쌓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손으로 돌을 쌓을 때마다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흐뭇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게는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늘 기쁨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솔로몬 임금은 너무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불렀습니다.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다 건축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이 청년에게 맡겨라. 그래서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까지 가장 큰 중책을 맡아서 감당하는 그런 기회를 그 청년이 얻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이 세상에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무엘처럼 불러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해 주신다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일을 위해 온전히 쓰임받는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축복에 합당한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감사하고 성실하게 잘 감당할 뿐 아니라 또 어떤 부르심에도 순응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까지도 사무엘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